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11장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는 장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올 때 막 분노하고 나왔죠. 옛날 같으면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왕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80 먹은 노인으로 알았다가 목동으로 알았다가 또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형 세워가지고 옆에서도 말도 또 받아서 하고 아주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사실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이 모세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큰 소리를 쳐도 이 바로왕이 꼼짝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바로가 보기에도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태양을 빛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를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갈 때 우리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내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바로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자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진해서. 남녀노소 합쳐서 한 200~300만 명이 되는데요. 그들이 손에 폐물을 들고 나올 정도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했는가? 꼭 이렇게 폐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이 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때도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내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다 내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상황.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예 민족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승리한 군대와 같이 400년 동안 그냥 부려먹은 임금을 다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놓고 나가라, 여자들도 놓고 나가라, 짐승 한 마리도 손대지 말라, 그냥 몸만 가서 나가라. 별별 수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또 조건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보상하시는 겁니다.
몸만 가지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인심 쓰듯이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모세 이전에 벌써 400~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족들이 이방 땅으로 갈 것인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는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만 나와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충분한 보상을 하시는 구원을 하셨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애굽 땅은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집에 있는 폐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겨둔 폐물을 다 내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손해가 많아요.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또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도 제한을 받고,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포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오늘 이 출애굽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신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달라.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또 내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형제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로도 그런 기회가 9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절에 이번에는 내가 직접 밤중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6월절 재앙은요, 주님이 직접 들어가서 행하는 재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음의 재앙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은 슬픔에 잠기고 통곡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저 백성들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왕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임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초상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7절에 보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개가 혀를 움직인다는 말이 뭐예요? 개가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짖어요.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도 짖어요. 주변에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에는 아주 최적으로 된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가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애굽 땅은 초상이 나서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요. 그런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평안하게, 매우 고요하게, 개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안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런 일 없이 그 땅을 나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유월절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법석을 떨고 막 급하게 막 쓴나물을 먹고 허둥지둥 나올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날에 환란이 올 것이고,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 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 정도면 참 얼마나 고요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줄 테니까 나가라.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하게 보상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게는 큰 슬픔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또 해줍니다. 9절 10절.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늘 흘리는 건 아니죠.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회가 늘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면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유월절 재앙을 앞둔 하나님의 설명,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 애굽이 장자의 죽음으로 혼돈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개 한 마리도 짖지 아니하고 매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대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